저희들이 3년 동안 그 코로나를 저희들도 지나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막히고 계속해서 정부에서 막고, 태국은 각 마을의 이장님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의 말 한마디면 이 외국 사람들은 아예 마을 근처를 접근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장님의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관련 속에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막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그런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또 이제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셔서 함께 또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치앙라이는 태국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북단인데요. 저희 가족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5년 9월 20일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저희들이 태국 치앙라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보민인데 2005년생이고요. 다민이가 오늘 실은 놀러 갔어요. 이렇게 이 시간에 와 했는데 노는 게 아직 좋아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직 못 와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다민이가 2006년생이고요. 막내가 유민이가 2009년생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 남미옥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곳인데요. 태국인데요. 아래쪽에 방콕이 있고 그 맨 위쪽에 저희 치앙라이가 있는데, 저희들 치앙라이는 치앙마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치앙마이에서 저희들 4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태국 이 세 개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최북단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태국은 이렇게 북부, 남부, 중부, 북동부 이렇게 4개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중부에 있는 것은 방콕이죠. 방콕에서 저희들 치앙라이까지 차로 운전하면 평균 저희들이 이제 15시간 정도 움직여서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남부 밑으로 한 15시간을 저희들이 또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로 되어져 있고요. 한국의 5배 크기로 태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시 태국 문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는 굉장히 태국 사람들은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요즘 한국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문신을 하고 있는데 멋으로 문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태국 사람들 마음에는 이 문신이 부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적을 몸에 새기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스님으로부터 문신을 이렇게 다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문신 학과가 있을 정도로 태국은 문신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태국에는 왕실 모독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5년형까지 최고형이 되어져 있는데, 얼마 전에 45년형을 선고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태국에 가셔서 보면 태국 길에 태국 그 국왕과 왕가들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가 사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하시면 왕실 모독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 영화를 처음 볼 때나 스포츠 경기를 처음 할 때 반드시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서 왕의 창가가 있습니다. 왕의 창가를 다 함께 하고 예를 표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또 그 스포츠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가 하면요, 저 노란 옷 입은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굉장히 신나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징집제인데요. 태국도 징집제입니다. 군대 징집제인데 모두가 군대 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투표를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는데요. 검은 공과 빨간 공이 있습니다. 검은 공을 뽑으면 저렇게 환호를 하게 되어지고 빨간 공을 붙잡게 되어지면 머리를 붙잡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해에는 사람들이 징집되어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장실인데요. 우리는 화장실에 갈 때 반드시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태국에서는 노크를 하면 굉장히 큰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태국 화장실을 보면 변기가 굉장히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문과 변기 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 없는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가셨을 때 화장실에 가실 때는 그냥 살짝 문을 밀어보면 됩니다. 살짝 밀어보시면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의 진행 큰 방향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아원 사역과 세 번째, 교회 개척 사역, 네 번째, 기타 협력 사역들로 저희들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저희 교육 사역입니다. 저희들은 메사이 신학교와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신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저와 아내가 저는 성경 개관과 그 소교리 문답을 가르치고요. 아내는 한국어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사역은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도서관 사역들을 이제 아직 활발하게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MK들 한국에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도서관들을 열고 또 현지 사역자분들이 책이 없어서 실은 설교를 준비하실 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MK 아이들이 미국 역사도 알고 태국 역사도 알고 다 아는데 실은 한국 역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역사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사역 중에 하나로 그 저희 MK 아이들, MK는 선교사 자녀들 미션 키즈라고 해서요.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MK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MK들 한국인 역사나 한국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도서관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숙사 사역과 초등학교 방과 후 사역은 저희들이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사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될 사역,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저 사역들을 곧 진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 개관을 이제 메사이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사진은 앞에 방금 보신 거는 저희들 성경 개관을 저희들이 태국어로 이제 설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소교리 문답 강의는 옆에 보면 제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 보면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소교리 문답을 저희들이 태국어로 가리키려고 하니까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태국어가 아직 능통하지 못하고 이게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통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통역을 또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는 저 신학교 학생들이 라후족 그 태국 안에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요. 저 신학교는 라후족을 타겟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에 있는 라후족 그 신학생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얀마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태국어가 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그 전문 용어가 소교리 문답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태국어와 또 그 미얀마에서 온 친구들이 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라후어로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라후어로 통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통역을 거쳐서 소교리 문답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과제를 내줘요. 왜냐하면 태국의 평균 독서율이 8줄입니다. 8줄. 그러니까 8권이 아니라 8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지 않는 민족 중에 하나가 태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굉장히 많은 숙제를 내어주고 그 숙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전도 대회를 준비하고 저희들이 모임 그 전도 그 전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미얀마 난민들을 저희들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실은 갑자기 저 모임을 전도 대회를 떠나기 직전에 미얀마 난민촌에 코로나가 너무 급습해 가지고요. 실은 전도 대회를 진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어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 대회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어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 중에 저희들이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학생들은 저희들이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통역 사역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요.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저희들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탁월한 지체들이 있어서요.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저희들이 있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대학생 제자 훈련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 대학생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여러 상황들을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위한 준비 모임,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자 훈련 중에 저희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해서 그다음 또 교회 여러 성도님들 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또 이 수료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또 여러 성경들과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이렇게 수료해서 감사해서 수료하기가 실은 쉽지 않거든요. 태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길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학생들이 기쁨으로 잘 따라와줘서 수료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기념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또 성적 장학금과 또 기타 장학금들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 학생들과 저희 신학교 학생들과 저희들이 가르친 나이죠 반 학생들과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초등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아니고 유치원생들이에요. 유치원생들에게 이제 동화를 읽어주고 이제 한국어로 되어진 동화를 이제 태국어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여러 활동들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이제 신방하고 대학생들과 함께 저희들이 태국 주일학교를 개척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요. 지금 태국 대학생들과 함께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저희 대학생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시는 분은 신학생인데요. 아카족이 저희들이 타겟하고 있는 신학교는 라후족 신학교이고 저기 나와 있는 신학생은 아카족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굉장히 모자에 은으로 만들어진 장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태국에서 가장 화려한 소수 민족입니다. 아카족인데요. 아카족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아카족 신학교에 저희들이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 이제 기숙할 학생들을 저희들이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숙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태국 주일학교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기숙사 입학을 위한 면담들을 대학생들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과원 사역입니다. 과원은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교회와 신의와 권사님 가정에 여러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 과원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섬김, 토요 모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건축하기 전 고아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내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나무에 그냥 그 슬래트를 얹어 있고요. 모기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안이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태국이 굉장히 더운 나라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이 있는 북부 지역은 얼어서 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하 뭐 이렇게 몇 도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데 영하 5도, 영상 5도, 뭐 10도 이렇게만 되어져도 태국 분들은 이렇게 얼어서 죽으시는 분, 동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 저 과원인데요. 저것이 과원 내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치기 전, 건축하기 전에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네,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가 지나고 4월이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더운데요. 그 4월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도 어렵고 아이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 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토요 모임인데요. 아내와 제가 함께 토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팀들이 여러 팀들이 방문해 주셔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우리 강릉제일교회가 왔을 때인데요. 제가 이때는 너무 신경을 써서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는 제가 맨날 사진만 찍어 옆에서 제가 별로 이것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진을 열심히 찍는데요. 우리 교회가 오니까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진을 찍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때 교회에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사진첩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송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대충 했구나. 그래서 사진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진 찍을 염두가 없었습니다. 엄두가 내지 못해가지고 사진이 지금 책자를 찍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팀들이 오셔서 또 이 과원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3년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이 아이들에게 얼굴에서 웃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 얼굴에 표정이 너무 없어서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져서 저희들도 힘이 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아이들 얼굴에도 기쁨이 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 과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권사님 가정에서 저희들 후원해 주셔서 이제 과원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것들도 이제 업자를 불러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동네 분들이 십시일반 다 도와주셔서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땅을 파고 이렇게 철근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저희들 가슴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고백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중에도
또 여러 선교팀들이 방문해 주셔서요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고 아이들에게 기쁨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과원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길이가 26m이고요, 폭이 8m 건물인데요. 그 색깔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촌스럽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 색깔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원장님에게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렇게 나가 저희들이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년의 기간이 지나고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가서 어떤 건물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 지금은 조금 건물이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담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담장을 이제 담으로 이렇게 벽돌로 쌓으면 또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원장님과 함께 땅을 파고 대나무로 이제 담장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는 첫날 저 지금 사랑의 고백을 우리 교회 앞에 또 여러 섬김들 앞에 지금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후어입니다. 라후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그런 기쁨들이 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토요일 모임 때 이제 특별 활동으로 또 여러분들이 와주셨어요. 특별 활동 때 여러분들 오셔서 한국 음식도 해주시고 또 여러 작업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팝콘 기계를 구입해서 저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섬겨주는 장면들입니다. 음식을 어떤 때는 저희들이 식사를 만들지 못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나누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산족교회나 또 주일 과원에 가기 전에 저렇게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 센터입니다. 센터인데요. 그 센터에서 다 앉아서 그 선물 포장을 하고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성탄절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쁨으로 저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모임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저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뒤쪽에 영상을 시청하게 되어져요. 그 영상이 지난번에 저희들 그 센터 개원 예배를 드릴 때 새가족부에서 그 빔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 빔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밝아도 너무 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저희 설교는 애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뒤에 저 영상을 볼 때 너무 재밌게 또 새가족부에서 섬겨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 드리고요. 또 이것은 저희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다 보니까 또 방콕에 계시는 분들이 어찌어찌 알고 또 신발도 이렇게 태국은 아무 신발이나 신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태국에서 이렇게 정해진 신발이 있습니다. 정해진 신발과 교복, 초, 중, 고, 대학생까지 교복을 다 입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같은 신발을 신어야 해서 방콕에 계신 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셔서 신발을 후원해 주셔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합심 기도할 때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상으로 되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영상으로 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건물이 폐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저 때는 이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생필품과 약들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기 자물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 없고 이렇게 되어져서 밖에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개척 사역인데요. 산적 주일학교 개척과 그다음 그 이름 교회 개척, MK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세 번째 태국 주일학교 개척은 아직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여지는 곳은 소수부족 아카족 성도들인데요.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개척한 주일학교의 학부모님들이세요. 아카족은 태국에서 가장 화려한 종족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과 국민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생활력도 굉장히 강한 그러한 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주일학교를 개척했을 때 초기의 예배 모습인데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오두막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도 오두막 옆에 오두막에서 이렇게 활동 모임들을 진행을 했고요. 저기입니다. 저기에서 또 2부 예배, 2부 모임도 저런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에서 이제 조금 발전해서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부엌으로 옮겨서 저기에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영상 시청을 하기 위해서 저기 또 새가족부에서 섬겨주신 저렇게 밝은 곳에서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영상 시청을 한번 하시려면 온통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근데 저희 새가족부에서 너무 좋은 빔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쏴도 너무 잘 보여서 그래서 기계는 좋은 것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선교지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주시면 곤란하고요. 정말 좋은 것으로 섬겨주시면 저희들이 편하게 사역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영상 시청을 하고 있고요. 또 아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경 암송을 계속해서 많이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성경 암송한 것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부죠. 네, 지금 시편 23편 열심히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 암송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아이들에게 저희들의 선물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주일학교 산적 주일학교를 이제 현지 선생님들 두 분에게 완전히 이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필요한 것들 성경이 필요하면 성경을 이제 저희들 구입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위한 책자가 필요하면 저희들 그 책자를 구입해서 이제 전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앞에 있는 저 두 분의 선생님이 저 주일학교를 너무너무 잘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저 주일학교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저희 센터에 머물면서 저희들과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사역을 옮기면서 한 달 정도 쉬는 텀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태국에 오셔서 저희 센터에서 머무시면서 저희들 함께 또 선교를 나눠 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태국에 오셔서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여러분 그냥 계셔도 되거든요. 비자 상관없이
편하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교육관에서 이제 드디어 오두막에서 부엌에서 이제 교육관으로 이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교육관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져서요. 교육관에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사역들이 진행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집사님과 장소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이제 설명회를 이제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이거 왜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관 기공이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기공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매일 나와서 업자를 불러서 교육관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나오셔서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그 자녀들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녀들 가정들을 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출산 감사 예배인데 저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갈렙이라고 지어졌고 저희들 첫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인데요. 저 집이 왜 저희들이 신방을 했냐면 집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어서 너무 좋은 집이라고 저희들이 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허름해 보이죠. 그렇지만 새로 지은 집이어서 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했습니다. 왜 개척을 하게 되어졌냐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해서 통성경 강해를 제가 지금 1년 동안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올 5월 달에 저희들이 통성경을 계속해서 사사기를 공부하다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 말씀이 너무 가슴에 다가왔고 저희들이 치앙라이에 MK들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는데 실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은 사랑을 받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쫓아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방치는 아니지만 약간 사랑의 그 관심들을 받기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으로 나오게 되어졌을 경우에 가장 이단에 빠지기 확률이 높은 게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한국에 딱 나왔는데 이단들의 그 사랑과 섬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생각보다 이단들에게 많이 빠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듣고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MK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져서 6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이름을 정하지 않고 8주 동안 교회 이름을 정하기 위한 그것을 기도 모임을 가졌고요. 저희들이 그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저렇습니다. 사명선언문 그 이름 교회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이름, 그분이 이루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이루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그 이름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사명선언문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이름 교회 개척 첫 예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몇몇 분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요. 교회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고 또 어려운 중에 또 계속해서 태국 학생 전액 장학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조금씩 이제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하나님 은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K 성경 공부는 저희들이 누군가 가르치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자료들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정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1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회론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함께 스스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게 나왔냐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밥이 맛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밥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련회를 이제 산적교회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은 아이들이 너무 밥 맛있는 교회가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 첫째 주일은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해서 첫째 주일은 자녀들이 이제 섬겨주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저희들을 그 함께 모인 공동체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셋째 주일날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교회로 9월 셋째 주일에 건축해서 이제 이전하게 되어져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저희들 4주째 제 옷에서 예배를 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 보이는 것은 이제 저희 집벤 JC 센터 사역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벤 JC는 GJC 강릉 제일교회 약자입니다. 영어 약자로 GJC인데요. G 가스펠, 벤은 영어로 is 이다. J Jesus Christ.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벤 제시 센터는 강릉 제일교회 약자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제 센터를 처음에 있던 곳에서 다시 옮겼습니다. 처음에 있던 곳이 좀 좁아서 옮겨 있었는데 이게 상황들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상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섬겨주신 은혜로 점점 만들어 바뀌고 있는 장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저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정이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저것은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저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저것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선교사회 정기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에 관련되어진 많은 모임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태국의 코스타 모임이 또 저희 센터에서 있었고요. 학교 전도대회 준비를 또 저희 센터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언어 훈련들을 저희들이 돕는 기회들을 주셔서 또 선교사님들 언어들을 돕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복음 전하기 강의도 저희들이 진행해서 선교사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 센터인데요. 수지침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섬겨주셨고요. 미용팀이 오셔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통성경 집중 강의를 저희들이 신약 강의를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구약을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고요. 신약은 이제 강사 목사님 직접 오셔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들어오시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 태국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태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전도 준비를 위해서 태권도 사역들을 준비하고 저희 함께 하신 선교사님 중에 태권도 8단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8단인 선교사님 계셔서 또 저 사역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초중고 학교에 가서 시범을 보이고 또 여러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센터 주인이세요. 센터 주인인데 개학을 하러 오실 때마다 그 교회 사역자분과 함께 오세요. 사역자분과 함께 오셔서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기 5년 이상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30년, 40년 쓰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마음껏 변형시켜서 쓰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멀리 계시거든요. 근데 오실 때마다 저희들 센터에 들러주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들 참 감사합니다. 그 라후족 추수감사 예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라후족들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그 태국어로 설교를 안 하고 라후어로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라후어로 통역하고 계시고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한국 음식 나눔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그 기숙사에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면접하고 또 하고 있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옆에 있는 그 좀 키가 작으신 분이 사역자 분이신데요. 저분은 미얀마로 걸어서 미얀마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육로가 뚫려 있지 않아 가지고 산을 넘어서 미얀마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귀한 분이세요. 이것은 이제 아내가 이제 통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이제 아내가 태국어로 번역을 하고 저 태국어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가 이제 라후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몇 번을 거쳐서 이제 사역 설교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들을 아내가 통역으로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사님들 이렇게 연세 드신 목사님들 오시면 저희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서 건축을 위한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장면이고 이것은 현지 교회의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과 떡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공을 여기 있을 때 조금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저희들이 강대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치앙라이 선교사회 총무로 2년 동안 섬겨서 그 치앙라이 선교사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 수련회들을 진행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긴장되어지는 게 뭐냐면 비자 받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계속 진행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치앙라이에서 방콕까지 와서 15시간을 운전해서 와서 비자를 받고 또 15시간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치앙라이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저희들이 몇 번을 거쳐 며칠을 고생해서 비자를 받고 이제 저희들이 마음 편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얀마 난민 구호품 전달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쪽으로 산에 가다 보니까요. 비가 오면 저희 차 가지고는 가다가 제가 미끄러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좀 겁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안 돼 가지고 현지 사역자분들까지 걸어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현지 사역자분 사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이제 산족교를 한번 보시죠.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오시면 저는 그 스릴들도 느끼실 수 있고 자연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산족교회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인데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곳에서 힘도 누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얀마 국경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그 교회에서 오셨을 때도 저곳에 가셨었는데요. 미얀마 국경에서 저희들이 미얀마 땅을 바라보면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기에서 깨달았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 아픈 마음들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픔의 땅, 죽음의 땅인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러 저곳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이렇게 뭐 코로나에 관련되어진 모든 게 다 해제가 되어졌고 한국에 들어오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만 먹으시면 이제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핑계치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이런 감격들을 좀 누리시고 또 미얀마 땅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태국 땅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비전을 선포함으로 사역이 견고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척되고 개척되어질 교회들이 바르게 서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기숙사 사역과 도서관 사역의 그 필요를 따라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센터 건축과 필요한 차량 공급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건축은 저희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국은 벽이 굉장히 얇아서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주위 분들과 이게 마찰이 생길 우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인 사역들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센터를 좀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립을 위한 방안까지 센터에 집어넣어서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고요. 차량은 저희들이 이제 MK들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로 가시고 아이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픽업해서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승합차를 좀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승합차가 산에도 올라가야 되니까 사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섯 번 마지막, 예배자로 부르심을 잊지 않는 저희 가정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들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게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번 주간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간에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그 장례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한국에서 그 영상을 보고 그 장례를 집례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어졌고, 또 어제 저희들이 저녁에 함께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여러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오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중에 저희들이 그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보내심을 입었는데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진행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저희들을 너무너무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음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철수를 하시고, 이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이시고요. 나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시금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곳으로 지역이 재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건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